온 회중이 림몬바 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사기 21장 1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또다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야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었기에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따르지 않는 신앙생활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기에 염려합니다. 자, 오늘 16절의 말씀에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내전이 벌어져서 베냐민 지파의 모든 여자가 죽고 600명의 남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 멋대로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을 주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멸망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야베스 길르앗의 여인들을 강제로 빼앗아 400명의 아내를 얻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00명의 남자들은 짝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면서 깊은 고민과
염려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그리고 힘이 내게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방법이 있고 힘이 있는데 무슨 걱정과 염려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내 인생에 생겼는지 가만 묵상해야 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문제는 왜 생길까요? 재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쩌다 우연히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일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각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예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교만의 악이 너무 뿌리 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 노릇하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망할 때까지는 내 인생의 왕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망해서라도 자기 교만을 회개하고 왕자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자신의 왕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숨도 자기 것인 줄로 착각하고 끝내 자살로 지옥에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깨지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그러나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기에 오늘 말씀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 문제를 물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그 구체적인 적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문제 앞에서 큐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는 내 문제를 말씀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이유를 묻고 답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로 내 문제의 이유를 물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뿌리에 있는 나의 악과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문제 해결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문제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꼬여가기만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나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가만 큐티하면 주님이 내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깨달은 죄를 회개하면 문제 해결도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기에 잘못된 방법을 씁니다. 자, 오늘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베냐민에 남은 200명의 남자에게 어떻게 아내를 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하나님께는 묻지 않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결국 너무나 잘못된 인간적인 꾀를 냅니다. 그것은 이 실로의 딸들이 명절에 춤을 추는 풍습이 있는데 바로 그때 그 여자들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자기들 딴에는 기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처녀들을 강제로 납치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자의로 준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맹세를 지킨다고 사람을 납치하는 것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면서 죄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명분이 좋다고 해도 수단이 옳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분도 옳은 것이고 그 명분을 이루기 위한 수단도 옳아야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명한 이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 미제라블에는 장발장이 이 교회 주교의 은초대를 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아주 유명한 격언이 탄생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경을 읽기 위해 촛대를 훔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선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읽겠다고 훔친 촛대를 쓰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선을 행하되 악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목적이라도 나쁜 수단을 쓰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는데요. 아주 악질적인 깡패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허구한 날 사람들을 괴롭히고 온갖 나쁜 짓을 일삼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떵떵거리면서 삽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주일이 되었는데 온 가족과 잘 차려입고는 교회 가서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의 영화나 드라마가 기독교인들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없는 이야기를 꾸며낸 게 아니라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남을 험담하는 더러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넘칩니다. 또 남을 괴롭힌 더러운 손으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또한 남을 속여 번 더러운 돈으로 헌금하고 11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악을 악으로 해결하면서 점점 더 깊은 죄악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어쩔 수 없다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합리화하는 죄가 있습니까? 남을 험담하는 더러운 입으로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괴롭힌 더러운 손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남을 속여본 더러운 돈으로 헌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기에 망합니다. 자, 오늘 24절 25절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결과 또다시 폭력과 비극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을 멋대로 믿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복받는 것을 도와주는 하인쯤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삶의 변화도 거룩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나날이 갈수록 죄만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예수 믿어도 삶의 변화가 없고 죄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를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믿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복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되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나의 법으로 삼는 것입니다. 또 거룩을 인생의 목적에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의 왕좌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사를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묻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거룩해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왕이기에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믿고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말씀을 나의 법으로, 거룩을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갈 때 비로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믿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8월 13일 보석 상자입니다. 절대적으로 인내하라는 것은 절대적인 권위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오늘로서 사사기 큐티가 끝났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통해서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법으로 믿지 않습니다. 또 거룩을 우리 인생의 목적에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 맘대로 믿고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기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날로 더 깊어져 갑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게 하시고 말씀을 나의 법으로 삼게 하시며 거룩을 내 인생의 목적에 두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거룩한 새 사람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싸움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